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욕심내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어디 계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귀한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부천과 인천과 서울과 열방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별하여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시고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CTS 선교회 오살리 성회가 있습니다. 이옥한 목사님과 모든 협력사역자들, 스태프들과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는 4,5천 명의 영혼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숭실대학교 선교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대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매주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찬양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도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전도한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와 능력,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수요 예배에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치유성회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는 영혼들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주님의 보호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여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을 때로 그리어 읽을 것으로 가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례때와 결혼식날 주신 성경을, 그 말씀을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으로 늘 깨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 더하여 주사 모든 말씀에 큰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성령을 더하여 주사 늘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추운 계절을 지나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며 녹혀지고 자라나는 것들처럼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과 소망을 담아 쌓아온 전도의 시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참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06면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길 때는 같이 읽는 게 더 빨리 읽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너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구약 828면 37편 1절로 10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0절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이인훈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집이 가까운 분입니다. 정말 엎어지면 코달 곳에 사시는데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사실은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계속 오실 줄 믿습니다. 다리가 빨리 나아야 돼요. 지금 다리 아픈 분도 계시고 우리 이영순 교사님 발바닥도 아프시고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평은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을 하는 날인데 16장을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때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면은 이거 갖고는 힘들다고 하면서 또 고기 달라고 하고 그래서 준 게 사실 메추라기인데 이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점점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옷 입고 저 차 타고 저 아파트 살고 뭐 저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작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잘 못 느껴요. 하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때로는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때로는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실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을 행복의 비밀이라고 잡았었어요. 주보도 그렇게 만들었다가 고친 거예요. 행복의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비교하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시험에 들어요. 불행해져.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16장으로 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따라 볼까요? 욕심내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자. 나아가 주실 것을 감사하자. 예, 주신 것도 있고 주실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천국 주실까요? 감사하는 자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민이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방송실 오늘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 미국에, 옛날도 아니죠, 미국에 어떤 한 똑똑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똑똑하긴 한데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야. 막 장동건 같이 잘생긴 것도 아니야. 사진을 보면 이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찐따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우리가 애들이 쓰는 말로 인싸라는 말 있잖아요.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기 있는 애들 인싸라고 하는데 그 남학생은 인싸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아니었어요. 인싸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잘하고 결국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프린스턴 대학이 평점이 하버드보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 아들이 거길 가서 내가 잘 알았는데 프린스턴 대학 갔으면 제일 좋은 데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가 더 나쁜 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이 최고 수준의 대학이야. 하버드, 예일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거길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거기서 맥킨지라고 하는 여학생을 만나요. 이 맥킨지는 아주 거기도 똑똑한 애니까 프린스턴을 왔겠죠. 근데 이 여학생은 약간 내성적이면서 그러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소한 그 소탈한 삶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둘이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결혼 일찍 한 사람은 되게 빨리 결혼합니다. 둘이 이제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근데 이 남학생은 직장 생활보다 자기가 창업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큰 모험을 하게 돼요.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책을 많이 사지만 옛날엔 책을 어디서 샀어요? 책방에 가서 서점에 가서 샀죠. 그래서 옛날에 막 교보문고나 그런 게 막 지금도 거기는 잘 되지만은 요즘엔 책을 온라인으로 사요, 오프라인으로 사요? 온라인으로 주로 사죠, 사실. 저도 온라인으로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딱 생각을 하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걸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조금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책 판매하는 곳을 차리게 돼요.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했던 이분은 한때 거의 세계 1위 2위 하는 부자가 됐고 지금도 아마 10위 안에 들 거고 어떤 때는 막 3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부자죠. 이분 재산을 내가 찾아보니까 약 300조가 좀 넘더라고요. 조금 많아요? 많이 많아요? 이거 돈을 나는 그 정도면 난 1조가 넘어가면 계산을 못하겠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거의 뭐 어느 나라 국가 예산 같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되면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쓸 거야. 아마 이게 그렇게 부자인데. 그래서 맥킨지라는 부인하고 제프 베이조스죠? 맞나? 제프 베이조스인가? 그분하고 이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25년을 잘 살았어. 25년을. 근데 25년 잘 살다가 이분이 2019년에 스캔들이 터져요. 불륜 의혹에 휩싸여. 불륜. 그래가지고 약간 그 남미 계열의 어떤 그 당시에 그분이 유부녀였던 것 같은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결국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캔들이 난 여성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제프도 당연히 부인이 있고 그랬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올해 5월인가 어디 멋있는 데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그 새 여자랑. 근데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아마존이라는 게 처음엔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부인이. 맥킨지가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 회사를 창업하는데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리고 이 부인은 사치도 안 해. 옷도 굉장히 삶도 사치도 안 하고 어디 누구랑 인터뷰도 거의 안 했대요. 자기가 무슨 책 썼을 때만 한 번 인터뷰하고 어디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 부인이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고. 근데 결국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아마존 지분의 4%를 주었대요. 4%. 그러면 4%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50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여자가 됐어.
그러나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불행했지. 돈이 50조면 뭐해? 남편하고 헤어지고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 재혼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녀 4명하고 지금 사는데 물론 잘 삽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아마존 창업을 하신 회장님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300조면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부인도 찾아보니까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런데 바람핀 여자가 오히려 1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재산, 명성,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멘토, 롤모델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마존이 뭐 책만 파는 게 아니고 뭐 별거 다 팔아요. 저도 중국에 살 때 아마존으로 물건을 주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중국도 중국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 차이나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아까 읽은 이 야고보서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이렇게 된 거예요. 욕심에. 그러면 욕심이 생기면 그런 베이조스 같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딴짓을 해요, 안 해요? 딴짓을 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딴짓하지 맙시다. 우리 김원우 집사님이 남편한테 딴짓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부인이 있어도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니 무슨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딴짓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인데 욕심의 문제는 뭐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게 돼요. 욕심 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무슨 죄든지.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해. 그래야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건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마 베이조스가 그 부인하고 잘 살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많이 썼다면은 살았다면은 사람들의 무엇을 받았겠어요?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여자에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슷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 기업, 요새 고생하는 모 기업. 그 부인을 저는 잘 모르는데 저랑 아주 친한 분이 그 교회에 다녀요. 그 부인이 그 교회에 다녀. 그 교회 그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우리가 만족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자, 오늘의 그 사건이 나타난 이제 그 원망을 한 날이 언제냐면은 둘째 달 15일입니다. 1절에는 둘째 달 15일인데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빨간색 언제 했죠? 첫째 달 15일에 했어요. 지금은 둘째 달 15일인데 출애굽을 첫째 달 15일에 했다면은 시간이 얼만큼 흐른 거예요? 한 달 흘렀어요. 한 달 동안은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 그동안 싸온 음식 아껴 먹고 아껴 먹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교병 싸웠잖아요, 그때. 무교병 싸우고 뭐 급한 대로 막 집에 있는 뭐 지금 말로 하면 라면 몇 개 싸우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떻게 했죠?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오늘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막 그 성난 그 아주 그 한 200만쯤 되는 사람들이 밥 줘 그러는 거예요. 밥 줘. 밥 줘. 데모하는 거지. 그다음 그러니까 밥 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제 만나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시험하리라는 말이 있어. 시험하리라. 예. 그러면서 잠깐만 지금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2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섯째 날이 갑절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2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서 왜 원망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인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원망할 때 있잖아요. 원망할 때 있는데 사실 원망이 왜 죄가 되냐 하면은 그 원망이 따지고 들어가면 누구한테 이르러요? 하나님께 이르는 거야. 우리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어린 애들이 그런 원망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이 결국은 누구에게 원망이 돼요?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 원망의 죄가 있는 거예요. 원망의 죄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고기를 주고 떡을 준다. 이 고기는 뭐겠어요? 무슨 고기? 메추라기 고기. 이 떡은 뭘 말하는 거죠?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메추리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준다고 했는데 이 메추라기를 계속 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만나를 주로 주셨을 것 같아요. 만나를 주로 주시고 메추리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 한 번만 이렇게 딱 줬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만나만 줬을 것 같다. 왜냐 그걸 추측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사실 13번에 보면 13절에 보면 메추리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그 사막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을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식품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만나는 조그맣고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예요. 와, 저도 참 만나를 보고 싶은데 조그맣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다음 그러면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 부분이 다시 나와요.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와 힘센 자의 떡은 문맥상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힘센 자의 떡이 뭐예요? 이거 맞추면 정말 내가 뭐 돈이 있으면 돈이 아니고 내가
내가 무슨 소세지라도 있으면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힘센 자의 떡 아시는 분.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의 떡. 땡. 네. 이 힘센 자는 누구일까? 네, 김영희 씨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아닙니다. 땡. 네, 그다음 천사. 맞추셨어요. 천사. 힘센 자는 천사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말해. 그렇다면 만나는 주로 누가 먹던 거예요? 인간이 먹는 그런 보통 음식이 아니라 천상의 음식이라는 거죠. 야, 세상에. 그런데 이 귀한 걸 먹고도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잖아요. 야, 지겹다고, 만나 지겹다고. 근데 내가 만나가 지겹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만나 안 먹는데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신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부부가 많이 안 왔네요. 이 부부들 같으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부들 한번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만나입니다. 네, 만나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우리 만나가. 저도 이 만나 한 명 앉아 있는데, 그래 둘이 가족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성도도 만나야. 우리 서로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나의 만나입니다. 예, 성도도 만나요. 우리는 만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주셨나?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 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겉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 이게 만나를 먹고 아주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 베이조스도 정말 원하는 거 이상의 돈을 벌었지. 아마존 해서 300조를 벌었으니까 그냥 넘치게 벌은 거야. 그러나 문제는 30절에 이 그러나야.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베이조스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유부녀에게 음욕을 품게 된 거죠.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정탐자. 이 얘기가 이제 시편 78편엔 이렇게 나오지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만나를 먹다가 이제 싫다고 막 데모하고 이제 막 그러는 게 나와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213쪽 구약 213쪽에 보세요. 구약 213쪽에 보면은 이게 보면 이게 아주 이게 깊은 진리가 있어요.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고기 타령을 한 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따라온 다른 인종들이었어요? 다른 인종들이었어. 어느 공동체나 믿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한두 명 있어.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해. 일단은 그러면은 그 불평이 어떻게 되죠? 퍼져. 믿음 없는 사람 한 명이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면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고기 이제 시작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 참외, 부추, 뭐 파, 마늘 막 기타 등등 막 불평을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말을 해. 6절 보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갖고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음식을 주셨는데
만나가 무슨 맛이래요? 꿀맛이라고 해요. 꿀맛. 그러니까 꿀맛이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꿀맛인데 근데 꿀맛인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질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세계 1위부터 누가 부자인가 내가 찾아봤어, 인터넷으로. 지금 2위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네? 지금 1위가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1위야. 옛날에 빌 게이츠가 이제는 내가 조사한 바면 10위에도 못 들어가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가 1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최근에 그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 지금 재산이 얼마냐? 얼마인지 아세요? 이 사람 600 몇 조예요. 600 몇 조. 그러니까 아빠 베이조스도 되게 부자인데 그 사람보다 2배나 더 돈이 많아.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식이 되게 많아요. 한 10명쯤 되는데 문제는 부인도 많아요, 적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을 할 때마다 아기를 낳고 막 또 여자친구랑도 아기를 낳고,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자기는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잘 믿던 사람이 아닌데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잘 믿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냥 부인도 바꾸고 여자친구도 바꾸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저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내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친하진 않지만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내 속 터지는 거는 좀 만족하고 살지를 않아요. 이 친구는 그 정도 미인이면 만족하고 살아야 되고 그 정도 재산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계속 바꾸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중에 죽을 때는 후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제 말년이 되면 뭐 기력도 하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78편에 보면은 30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거는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겠어요? 메추라기겠어요?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문맥적으로 지금 민수기 11장을 제가 다 안 읽었는데 메추라기를 이렇게 씹어 먹을 때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해본 거야. 평생 목회를 하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 이분이 그러더라고, 설교하는데 돈 달라는 기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은 돈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돈을 주시긴 주시는데 뭐도 같이 주시는지 아세요? 고난도 같이 주시는, 고난도. 왜냐하면 물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자꾸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욕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도 안에 욕심이 들어가는데 돈까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그러면 자꾸 바람 피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아무래도 돈을 주면 바람을 피고 죄질 것 같다고 하면 돈만 주시겠어요? 고난도 주시겠어요? 고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돈만 막 몇 억씩 줘봐. 저하고 여러분한테.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수 잘 믿는 분은 그래도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돈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간구할 때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 써야겠다? 주를 위해 써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로운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기도가 아주 지혜로운 기도인데 이런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제일 선교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냥 무작정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왜 이러나, 얘 타락할 준비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제일 선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인도 갈 때 인도에 내가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인도 갔더니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애들이 신발도 없어요. 난 신발 없이 다니는 애들은 진짜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유심히 봤더니 동네 애들이 신발 있는 애가 별로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내가 볼 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예배당에 갔는데 막 건물도 짓다 말았어.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 벽을 있잖아요. 그냥 벽을 천막으로 헝겊으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이거 왜 막아놨나? 잘 데가 없으니까 어서 잔 거예요. 거기서 잔 거야, 그냥 그 이상한 데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둘 거라고 하면서 2오멜씩을 거두었다고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오멜은 얼마 같아요? 2.2kg예요. 2.2kg.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하루에 2kg만 있으면 충분히 먹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2오멜, 약 4.4kg를 주신 거예요. 충분히 먹을 만큼. 그러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닌 자라. 원래 평소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어떻게 됐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이게 썩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안식일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거 빨간색 썼지만 오늘날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송내역 지나가는데 그 이단들이 전도하더라고. 안식일 어쩌고 하면서 막 6월절 뭐라고 그랬나? 그 송내역에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거기 전도하는 어떤 아줌마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단이 분명해. 주로 6월절이나 안식일 갖고 시비 거는 게 주로 이단이에요. 제가 말했죠. 6월절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안식일은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어.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안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는 누가 그때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따라 보겠어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일에 교회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식 사님 돌아오셨잖아요. 여행 갔다가.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읽어볼까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이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벗어난 곳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돈 잘 벌리던데?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여자친구도 만들고 남자친구 만들었더니 재미있던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잘 된다는 건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망할 준비하는 거예요. 망할 준비.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일이 안 돼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돈을 잘 벌어. 말씀대로 안 살고 바람을 피는데도 아무도 몰라. 축복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어.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아주 전국적으로 당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분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를 하게 되겠어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모르고 지냈으면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서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도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큰 미국의 대도시에서 아주 부자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사장님인데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나는 재산이 얼마가 있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자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누구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최고 부자보다 행복한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루에 3끼 먹고 내가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내가 건강하게 밥 먹고 운동하고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일론 머스크보다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꿀맛이 나왔네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만나와 관련된 지하절을 찾으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약간 그 노르스름하면서 약간 그렇게 약간 반투명하게 생긴 게 아닌가. 이 성경 막 원어를 막 찾아보니까 베델리엄 같고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뭐 가시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작고 동글하고 아주 약간 노르스름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맛이 무슨 맛이에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아주 그 맛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대대 후손을 위해 어떻게 하라? 간수하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만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나를 기억해야 돼요. 만나에 감사하고 만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주었던 은혜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만나도 기억해야지만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나를 먹는 이 기간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왜 고기 달라고 하는 거를 왜 주님이 그렇게 잘 못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40년 동안 전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어떤 일정 기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때 보면 되게 고생을 시키시고 어떤 때는 보면 참 힘들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에는 무조건 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마태복음 6장 31, 32, 33,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국 여기에 저는 행복의 비밀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려면은 일단 뭐를 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그래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지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투마로,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내일은 와요 안 와요? 오긴 오는데 그날이 딱 되면 또 내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저도 옛날에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너무 춥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훈련소에 갔는데 좀 하루하루가 너무 싫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 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선교하기에 힘을 쓰고 전도하기에 힘을 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을 쓰고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일은 요새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누가 오셨죠? 네, 이유는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수요일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와요. 잘 모르시죠? 우리 김효순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와요? 조금 와요? 많이 와요. 우리 신하종 원사님하고 김효순 집사님이 원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요새 어디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다. 물론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지만은 와서 이제 기도받고 그러려고 오시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또 뭐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두 가지예요.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결국 우리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면 새 힘 얻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라는 게 어디서 온 말 같아요? 맥도날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창업하신 사장님, 회장님의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그 맥도날드는 사실은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 이름이 아마 제임스 맥도날드인가 그런데 그 형하고 동생이 맥도날드라는 걸 창업을 했고 그 미국 최초로 아주 스피디하게 빠르게 그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업화 해가지고 짜자작 누구는 막 빵을 어떻게 떡이 아니고 뭐지 속에 드는 패티
패티를 막 빨리 구우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순식간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맥도날드라는 형제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고백을 제가 읽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의 그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부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나중에 90 몇 세인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검소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맥도날드라는 그 회사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게 되도록 이 회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사실 주식도 나중에 자기가 이제 다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의 맥도날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 대한 영화도 나왔어요. 실제로 영화도 나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 분이냐면은 맥도날드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수완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까 말한 맥도날드 형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고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은 그 돈 잘 벌어주는 그분에게 주식도 다 팔아버렸어. 근데 다 팔았으나 이제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워낙 주식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이제 이분은 사업에서 손을 떼고 평범하게 살았어. 근데 이 야심이 많았던 분은, 사실 내 생각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았던 이분은 굉장히 일 중독이고 사업은 잘했으나 가정이 깨졌어요. 이분은 아까 그분처럼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제 또 그게 문제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맥도날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알게 된 다른 어떤 사장님인 것 같은데 그분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부녀와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드니까 자꾸 꼬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자료를 쫙 찾아보니까 이분의 말년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바람 피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자기 멀쩡한 남편 버리고 지금 부자랑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 중독으로 살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자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돈은 많이 벌었으나 행복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맥도날드 주식을 다 팔았던 그 맥도날드 사장님은 지금은 맥도날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는 사업에서 손을 뗐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은 살다가 천국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건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5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살리 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월화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7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기도회가 원래 5월 10일이었는데 17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날 못 오시는 분이 많으셔서 5월 17일 오후 3시 토요일 날 우리 치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승실제 전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우리 숭실대 제가 이제 15조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소세지도 나눠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의 마음을 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대학생들 전도할 때는.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에는 아이들 제가 밥을 사주고 이제 아이들의 이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교제 후 찬양 전도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